오늘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거짓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많은 공부도 하고 자료들도 수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대로 성경의 허구를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성경 말씀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벤 허라는 소설을 쓴 루 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 월레스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장군이고 문인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를 천재 작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글솜씨가 좋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신론자이고 회의주의자였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허구로 하여서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고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 허구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들을 모으고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장하기 위하여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기독교를 논박하기 위한 그의 책 제1장이 맞춰지고 제2장을 기록하는 그 첫 페이지에 그는 결국 자신이 쓰던 펜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2주 후에 작가 월레스는 벤허라는 소설을 쓰게 되지요. 1880년 이 소설은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 벤허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루 월레스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고집을 꺾고 성경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무신론자와 회의론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첫째로 가장 인기 있는 책이자 가장 인기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쉽게도 성경책이 아니에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운전면허 시험 종합 문제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성경책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면은 운전면허 시험지가 제일 많이 팔렸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렸죠. 성경은 3,50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진 책으로 아직도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 그런 자랑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외면당해 오는 책이기도 하죠. 성경을 많이 읽는 만큼 성경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인도로 가는 배 한 척이 있는데요. 그 배의 선장은 영국 사람으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인 이 선장이 순항을 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의 한 외국 상인이 그에게 오더니 나도 그 책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아니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압니까? 이것은 성경책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압니다. 제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 책을 하나 더 있으면 절 주시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장사꾼인데 많은 영국 사람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을 만날 때에 이 성경책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그 사람 테이블 앞에 이 성경책을 올려놓으면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 책을 읽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책을 치워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치워버리는 사람은 보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흐뭇해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교도 상인도 성경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책이 아닌 다른 것들을 들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세상의 어떤 책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언제부턴가 성경책 말고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십니까? 지난 휴가 기간에 저는 수영로 교회를 탐방을 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 중간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스크린에 이 성경 구절을 띄우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자가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몇 페이지를 펼쳐주시고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운동을 하나 보다.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자막에 성경 구절을 띄우지 않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잘 지참하여 예배드리게끔 그렇게 한 것이겠죠. 바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귀찮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비치된 책이 아닙니다. 그 성경책은 새신자분들이나 교회에 갑작스레 오신 분들이나 성경을 들고 다니기에 너무 무거워서 힘드신 노약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치해 둔 것이에요. 만약에 자신의 개인 성경책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주일에 당연히 자기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성경책을 세상의 어떤 책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다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변화를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가 영국이 섹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죠. 그래서 잔인하고 도적들이 들끓는 야만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국을 우리는 신사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바뀌게 된 그런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을 부유케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자회사로 분리되었지만은 예전에 미국의 가장 굴지의 회사라고 한다면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가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세계적인 회사는 본사는 미국에 있는데 기름은 이집트에서 유출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어떻게 미국 회사가 이집트에서의 기름을 뽑아서 판매를 할 수가 있을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력 가운데 신앙이 좋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린 모세를,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어서 그때에 그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청이 기름의 원료의 그런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하, 이집트에는 기름이 나온다라고 확신하고 당시의 지질학자인 찰스 휘샤트라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유전이 있는지 연구하게 되고 결국 커다란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경을 읽다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더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놀라울까요?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 그 저자들은 약 4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묶어서 성경책이 마치 한 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성경은 66개의 책들이 모인 한 권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저자들이 40명인데 16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각각의 다른 저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시대에서 저마다 다른 문화 속에서 살면서 기록하였지만 동일한 말씀 또 놀라울 정도의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문학적인 수준이 배움도 낮아서 문학적인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그런데 성경에 굉장히 뛰어난 문학적인 수준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성경은 값으로 환산해 보아도 매우 놀랍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몇만 원 주면은 성경을 쉽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희소 가치가 떨어졌는데 15세기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어서 성경은 필사자가 직접 써야지만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필사자가 성경을 직접 쓰고 기록하는 것은 여간 힘들지 않아서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세 손가락으로 붓을 잡고 적어가지만은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적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시킬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되고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써야 했습니다. 고대에는 1급 필사자가 성경의 구절 100행을 기록하는데 25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해요. 그것은 노동자의 1개월 임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해도 2600행이니까 마태복음 한 권을 구입하려면 노동자의 26개월에 해당되는 임금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1개월의 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아보면은 마태복음만 기록하여 하는데 그 임금만 5,2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기록하려면 3만 데나리온. 3만 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20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그 성경책은 한 권에 20억 원짜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20억 원에 예전에는 그렇게 불리던 그렇게 판매되던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의 무한한 가치를 돈으로 따진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만큼 성경은 값지고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유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책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 16절에 서두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이 원어로는 데오프 뉴스토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그런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원어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다. 중환자실에 가보면 인공호흡기를 입에 달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인공호흡기는 그분에게 있어 생명줄입니다. 그 인공호흡기로 인하여서 숨쉬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영의 호흡을 받기 위하여서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자 매뉴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자 매뉴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책망과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르고 참된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성경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접어들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길이지만 바른 길, 올바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매뉴얼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용해야지 고장도 안 나고 탈도 나지 않죠. 제가 몇 개월 전에 저희 아이들 책꽂이를 바꾸기 위해서 주문하고 또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조립형 책꽂이였습니다. 그래서 조립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사용 설명서, 매뉴얼 있긴 있었는데 뭐 이 정도쯤은 그냥 내가 만들 수 있지 해가지고 그냥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조립하고 나사를 조이고 뭐 뼈대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이 나무판을 그 위에 탁 올려놨는데 뭔가 안 맞아요. 삐그덕거리고 뭐가 좀 이상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다 풀러가지고 그 매뉴얼을 꼼꼼히 보고 처음 첫 단추부터 잘못 꼈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조립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책꽂이 같이 이렇게 단순한 그 물건도 그러한데 복잡한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생에는 매뉴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명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매뉴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인생의 매뉴얼을 삼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셨기 때문에 배가 몹시도 고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탄은 말합니다.
이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먹어라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대하여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끝까지 집요해서 다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타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했어요. 그러면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너무너무 집요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세 번째가 되어서야 이제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집요하고 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유혹도 신명기 6장 14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죠. 여러분,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말씀하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였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인 말씀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좌절의 순간이 오고 낭망의 순간, 침체와 슬럼프의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다시금 되새김질하면 그러면 내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냥 빨리 속도전으로 읽으시는 것도 뭐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한 구절 내 마음에 와닿으면 그 말씀에다가 밑줄을 그으셔도 돼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밑줄을 긋습니까? 생각되시는 분들은 따로 노트를 준비하셔서 그 말씀을 옮겨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17세기 말에 영성가로서 고난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귀한 여인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잔느 기용이 종교개혁 이후에 무너져가는 그 카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으면서 빛나는 영성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젊은 시절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조산아로 태어나서 평생 몸이 약했고 16살에 무려 22살이나 연상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결혼한 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남편의 병수발을 들고 또 시어머니는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그 학대를 견디면서 살았고 전염병으로 두 아들과 딸을 잃었고 남편이 사망한 후로는 가진 재산 모두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이 카톨릭 교회의 미운 털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잔느 기용을 바스티유 감옥에 8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 8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고 출감한 후에 영적인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을 쓰고 그렇게 7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잔느 기용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도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당신이 읽은 내용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느껴지면 읽는 것을 중단하고 잠잠히 한동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면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주님과의 완벽한 만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네 라고 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눈을 감고 잠잠히 그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 위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계속 지키며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에 눈으로 읽은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였죠.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반복하여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지요.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었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거창하게 이러쿵저러쿵 해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성경을 읽는 즐거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얻는 그 감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은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시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고, 그것은 무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장애물이 있거나 내게 영적인 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는 즐거움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며 또 들으며 묵상하며 받는 감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이 회복돼야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셔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